선교를 10여 개 교회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단기 선교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감사하고 더 큰 또 사명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파송받는 이 목사님의 가정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선교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신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집에서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잔치집과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요,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을 가진 심령과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나가 웃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뱅가시 웃으면서 그 앞니를 싹 드러내는 것을 보면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꽉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냥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뭘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주님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그렇게 행복해 하시겠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귀해도 주님 보실 때는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주님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잔치집 분위기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구중충하면요 안 가요. 그런 곳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선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 하면은 벌써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전도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엊그저께 다녀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위가 사업을 실패하고 딸이 질병으로 수년차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참 너네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다. 내가 널 볼 때에 기쁠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야, 열심히 교회 나가야 돼.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누나를 봐. 사업 실패하고 누나 지금 병들어서 지금 끊고 안고 있는 거 봐.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 누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믿는 누나를 좀 도와줘야지. 맞는 거 아니야? 사업 실패해도 그냥 지켜만 보시고 병들어 있는데도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 무회로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주변에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믿음의 능력이로구나. 할렐루야. 저게 믿음의 능력이로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왜 저래?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드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전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데. 맞지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예수 믿어봐.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봐. 자녀들 잘 되고, 뭐 잘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지요. 그건 부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누리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요, 참 그 눈과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거울. 그래서 희망 있는 사람은요, 눈방울이 어때요? 저 진주같이 또랑또랑하다고. 예. 우리 진주가 아주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힘이 나잖아.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자고. 쑥스러워하지 마라.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예. 아유, 뭐 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지. 근데 사람은요, 눈과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참 총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잔치집이야. 예? 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갑자기 피지 말어. 왜 갑자기 펴요? 왜? 예, 보라 그러니까 이제 확 부담이 돼가지고 확 피는데, 예, 평상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우리가 그런 지금 여러분의 얼굴, 그 얼굴을 못 가지고 삽니다. 우리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탑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어떤 그 분야에서 탑을 달리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옷 입는 시간이 아까워서 옷을 입고 자요. 에? 머리 깎으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잘라요. 그럼 보통이 아니잖아요. 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초를 나눠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탑에 이르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이룬 것도 대단하지만은 거기에서 이루고서부터는 이게 긴장이에요.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정도에 이뤘으니 모든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 맨날 빵 사 먹고 그냥 잠깐 그냥 사 먹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렇게 편히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거 못해요. 예. 탑을 달리는 거,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지만은
거기 가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돈은 그렇게 많아도 그걸 쓸 시간이 없어.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 같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도리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부담스럽고 더 우리는 무거운 짐, 중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잔치집과 같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기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있으면 주님의 은혜는 계속 오지만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요, 구름 낀 날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비껴가고 말아요. 자,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첫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얼뜻 보면요, 이것은 사람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비춰져요. 겉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영적인 것을 담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수가 같이 많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질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요, 참 살기가 좋아요. 법이 없어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슬럼가에 가보세요. 밤만 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땅에는,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망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빛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준용, 우리 형제가 집이 통영, 자꾸 충무라고. 옛날에 충무라고 그랬지? 그게 자꾸 그게 있어가지고 통영 소리가 먼저 안 나고 충무 소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말을 잘못했나 하고 또 헷갈려요. 통영이 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쉬고서 집에 갔다가 예배드리러 통영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박수 한번 더 해야 되겠어. 통영에서, 초신자잖아요, 지금. 밴드에 얼마나 그냥 폼 있게 올라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잘못 들어온 사람 아니야. 나는 이름도 안 보고 얼굴만 보고,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내가 보냈지. 가만히 있지. 얘네들 그걸 또 물어봤어. 쓸데없는 사람 나가라 그러려고. 알고 봤더니 저 친구야. 내가 얼마나 미안하지 말이야. 믿음이 쑥쑥 크니까요.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아무리 교회 밥이 좋지만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훨씬 낫지. 우리 김한식 집사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못할 거가요. 그래도 오잖아.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요. 빛이 오니까는 병균들이 소멸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 나를 입고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될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요. 주님 없어서 그래요. 인생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담아야 할 예수님, 내가 담아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신 버리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분이 이리저리 참 좋은데 우리 미연자매님 이렇게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박수 한번 또 치자. 누구는 쳐주고 누구 안 쳐주면 삐져. 삐지지 않겠지만, 근데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야,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그게 뭘까? 찾아봤더니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공허하구나. 다른 건 다 있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나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는 일도 즐겁고 재미있고 다 좋아.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왜? 내가 담아야 할 주인, 나의 내용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건 그거예요. 내 주인인, 나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릴 때서부터 얼른 깨달아야 돼요. 인생 다 살고 깨달아보면 안 돼요. 젊어서 깨닫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찍이 깨닫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입고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적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여야 할 일, 이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점진적인 말씀이고 또 그 역사를 친히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줘라. 이게 뭡니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복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맡을 사자 생명, 명자란 말이에요. 목숨 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죽으면 다 갖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묻어버리잖아요. 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제 끝났어. 사명 감당 못해. 그러니까 갖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잖아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뭘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요? 사명 감당해야 돼. 아빠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엄마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국민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 증거.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 열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심령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잘해지. 목사님 잘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맞죠?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못 외워도 성령의 열매만 외우고 성령의 열매만 맺어지면 되잖아요.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그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음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내 믿음에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나를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당연히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내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내가 불행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분한테 우리는 이게 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왜 주셨어요? 행복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도 왜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 우리 잘못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복해야 되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얻고 내 욕심, 탐욕을 이루어서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봤댔자 교회 나올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교회가 뭐가 다른 줄 알고 나와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맨날 복받아라 소리만 해. 이번에 우리 김미현이고 저쪽에는 김미연인데 김미연 자매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웃분들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토요일 날이면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그 기도원 거기를 토요일마다 간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 가면은 수많은 강사,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말씀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다 복받아라.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사람은 복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고민하고 영혼을 고민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복받으라는 얘기만 하니까는 아니 복은 받을 만큼 받았는데 뭘 받아? 그 복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왔어요.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복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른 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게 공로가 되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당신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 하잖아요. 그래, 맞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맞아,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구제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가지고 열심히 쓸데없는 선한 일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선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쫓아 살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믿음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를 공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고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입고서 하시는 그 역사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에 생명이 증식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밥값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나가서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월급이 아까운 거예요. 사장이 줄 때 월급이 아까울 거예요. 근데 사명을 깨닫고 순직할 정도로 열심히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자꾸 월급도 더 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치 있는 자고 착하고 충성된 중에 되는 거란 말이지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그냥 교회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삼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에게 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타나고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순교하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에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럼 순교를 당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환란이에요? 틀림없이 환란이지요, 고난이지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화가 안 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진짜 화를 당해버렸어. 그럼 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뭔 얘기냐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다만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볼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의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도리어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 받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더워가지고 오늘 수건을 안 놓네. 겨울이니까 땀 흘릴 일 없어서 설교를 열심히 해다 더우니까 수건으로 땀을 닦고 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땀 흘린 것을 닦은 수건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환자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러면은 야 능력 있는 종이다 그러겠어요? 이단이라고 그러겠어요? 한국교회가 단박 이단 소리 나올 거예요. 야 이광범 목사는 설교하다가 땀 흘린 그 수건을 집사한테 갖다 주면서 그 아픈 사람한테 그거 갖다 올려놔.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런다고. 야, 능력자다. 그럴 것 같질 않아.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단방 이단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분들의 이야기라든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난번 사진까지 보내줬더라고요. 이 구부러진 팔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쓰는 거, 그거를 보냈는데 사실 사진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구부러졌던 거나 폈던 거나 사진으로는 그 팔이 그 팔이니까. 그런데 구부러졌던 팔, 펴지지 않았던 팔이 펴지는 이 역사가 있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어지는 이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김 집사님 아들 1학년짜리가 팔레스틴 인도에 가서 복음을 단기 선교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더라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라 할 때는 주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에 주님이 한 대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게 화요. 그게 화. 고난당하는 게 화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저주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에 두려운 것은 매 맞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발발 기었잖아요.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계시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계 복음화시키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영국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잖아요. 그 후손들, 청교도들이 또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아주 현격한 공로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2만 몇천 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 경제 대부흥, 영적 부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도요, 경제가 없으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따라서 한국 경제는 부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적은 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2만 명이 그냥 먹고 살기만 해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2만 명이면 우리 한 2만 명을 한데 모아놓으면은 함양 읍내 사람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 함양 읍내 임집사님 어디 가버렸어? 그 때문에 하셨구나. 우리 함양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몇천억이에요? 3천억이 넘지요. 예. 3천억은 넘으니까 3,500억쯤 치자고요. 3,500억이 있어야지 함양 군민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만여 명, 2만 한 3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2만 3천 명을 먹여 살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교 지역에 투자하면서 선교비를 투자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수천억 원을 매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13곳을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돈쟁이가 누가 있어요? 돈쟁이. 네? 돈쟁이가 누구 있냐고, 우리. 돈 많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난데요. 있어요? 나 돈 좀 있어. 나 돈 쓸 것이 없어서 난 고민이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별로 많지도 않은 우리 성도들이 1년 예산이 1억 5천여면서 수천만 원을 우리가 선교비로 쓰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지만은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요, 감당하시느라고요. 그래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힘들다고 중도에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선교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소망을 가지세요. 시골에서 뭐를 할 수 있는가? 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세계 출판 업계에 회장을 하고 있는 이 한국분인데, 이분이 출판계하고는 전혀 전공이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미국 가서 공부한 것과 상관없는 출판업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세계적으로 그 출판업계에 탑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성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저 좀 써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네? 날 좀 써주세요. 주님이 날 쓰셔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면요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아멘? 예.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은 갚아야 되는데 요즘 나라가 하도 좋아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은 다 탕감해 주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놈의 나라 저놈의 나라 그러고 있어. 세상에 빚을 졌는데 다 나라가 탕감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잖아.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빚을 지면은 내가 갚지 못하면은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내 가족이 다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갚을 수 있겠어요? 죽게 길을 쓰고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것 같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포르투갈이지, 지중해 끝자락, 거기가 세상 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서 더 가다 보면은 이제 바다에 낭떠러지기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땅 끝이라고 여겼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전해가지고. 근데 땅끝에 서머나 거기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로마 교회에 내가 당신들한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을 만나고 당신들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서바나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지역이 전체가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함양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된 걸로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복음화될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복음화시켰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았어요.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일꾼들이 쟁쟁했어요. 우리 교회같이 일꾼들이 쟁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거예요.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예.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예. 이 목사를 빨리 내보낼 걸 그랬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야 눈이 바짝바짝해져. 지금 눈이 말이야 바짝바짝해지면서 말이야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진작 내보낼 걸 그랬어. 예. 그러면 벌써 눈이 바짝바짝했을 텐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넉넉하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함양에서도요, 우리만큼 선교하는 교회가, 내가 알기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선교하는 교회가 옥동교회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우리만큼 선교 안 해요.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 안정 위주로 가는 거예요. IMF가 오니까는 선교비를 다 끊었어요. 왜? 우리 교회 먼저 살고 와야 된다는 거야. 선교사에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IMF 때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속 보내주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중도에 고만둬도 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지상 명령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세요. 돈 좀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했는데, 아마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이 아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돈 좀 많이 벌려고 그런 줄 알아요? 선교비 좀 많이 하라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선교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나. 돈을 벌어도요, 그런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돈 벌면 재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 벌어보세요.
아이고 지겨워하고 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지. 우리 민집사님 돈 좀 많이 벌어. 아니 다른 아멘소리 왜 그렇게 큰데 왜 그 돈 좀 많이 벌려는 데는 자신이 그렇게 없냐? 아이고 아멘 해야죠. 아멘. 돈 버는데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응? 그래서 좋은 차 하나 사. 그래가지고 그쪽 그냥 저 유림석부터 그냥 샥 모시고 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돈 좀 벌라고요.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진다 이제. 어떤 분은 차를 살 때 차를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살까 하다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승합차를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승용차를 살려고 그러다가 교회가 쓰도록 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요, 교회 와서 화장실도 안 가. 집에서 다 보내두고 오지. 그거 하나라도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나까지 줄 서면은 그거 민폐 끼친다고 집에서 아주 다 벌려놓고 온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전도를 나갈 때에 누가 후원해 줄 것인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먹을 것을 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자가 있다. 너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평안만 빌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살아라.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내 거 맡긴 것도 아닌데 복 빌어주고 거기서 빌부터 가서 먹고 살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양동철 집사님네 집에 들어가지고 두 손들어 축복해주고 내가 한 달만 살다 갈 거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까? 아니 난 복 빌어줬잖아. 복 빌어줬잖아. 그냥 나 먹겠다는 게 아니야. 복 빌어줬잖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이 평안의 축복이 돈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 근데 우리는 평안보다는 돈이 더 좋지요. 그죠? 이게 솔직히 우리 수준이야. 예, 평안도 좋지만 평안보다는 돈이 더 좋아. 그런데 진짜가 평안이잖아요. 주의 종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목사님이 가서 안진병이 한 10명만 일으키고 올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문둥병자가 없으니까 문둥병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 못할 것 같아요. 안진병이는 많을 것 같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지에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필요할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들 많아요. 그런데 왜 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말로만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리핀은요 완전히 우상땅지 나라인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겨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한국의 카톨릭은 그래도 점잖고 깨끗해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완전히 이건 이 샤머니즘 수준이에요. 샤머니즘 수준이에요. 천주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완전히 사단의 왕국이에요. 거기에서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당신에게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전하고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빼고 복음은 보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태고 뺐던 죄를 아담이 지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빼도 보태지도 말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참다운 복음임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